시간에 부처님의 구도와 깨달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복습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카필라바투에서는 이제 슬픔의 비탄의 눈물로 이렇게 나날을 보냈죠. 8일째 되는 날 참나가 와서 보석과 일상, 병화 등을 바치면서 태자의 출가 소식을 알립니다. 더 슬픔에 빠져들었죠. 통곡하는 야소다라와 파자와 들어보면서 수도다나 왕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사와 대신들을 불러서 태자와를 쫓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죠. 반드시 데려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시타타 보살은 이 아마나강을 건너서 말라자고 땅으로 이렇게 갔죠. 이 사냥꾼과 옷을 바꿔서 입고 삭발을 이제 그 전에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수행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거행하는 수행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보면서 보살의 심장이 뛰었죠. 그리고 이제 쉬고 이렇게 있는데 수도도나왕이 이제 보낸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하들은 갖가지 말로 이렇게 태자를 설득을 하지만은 굳은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꼰단냐, 왓바, 바띠야, 마나마, 아싸지 5명이 보살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보살은 왓지연명의 땅으로 들어서서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바가와 고행수행자 바가와를 찾아갑니다. 근데 바가와가 수행하는 목적이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은 자신이 찾는 길이 아님을 알고 떠납니다. 바가와가 외상의 수행자 알라라칼라마 선인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서 104년 동안 알라라칼라마가 수행에 매진해서 닦은 무소유처정을 2-3일 만에 경험을 하고 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무소유처정에 들면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하지만은 선정에서 깨어나면은 늙음과 질병과 죽음 앞에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으로는 결코 권위와 탐착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완전한 진리에 이룰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마가다국으로 향합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뭔가 이제 다른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직접 이렇게 보살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드릴 테니까는 이곳에서 삶을 즐기라고 땅을 절반을 드리겠다. 땅을 다 드리고 자신은 재상으로서 이렇게 섬기겠다고까지 이렇게 제안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살은 저는 욕심에는 근심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한 결심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찾아서 저를 깨우쳐 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37년 동안 이어진 빈비사라 왕과의 우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라자가 빈비사라 왕의 이 마가다국 라자가하는 사문들로 북적였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직접적인 체험과 자유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이 자유 사상가들입니다. 그런데 바라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비판하는 이 사문들을 발뒤 꿈치서 태어났다면서 천시를 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짐꾼이라면서 경멸을 했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 사문은 육사외도라고 불리는 6명의 사문이 있습니다. 뿌라나 까사빠는 도덕 부정론을 주장을 했고 빠꾸다 까사빠는 7요소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지따 케사캄빌라는 유물론을 주장을 했고 마길라 고살라는 숙명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긍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상들이 좀 있죠. 삼자야도 회유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 주장은 내세우지 않고 다른 거 다 부정을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죠. 마지막으로 니간타 나타부타 자인화교는 이제 그 전부터 자인화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인화교를 니간타 나타부타가 중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자인화교가 있습니다. 철저한 불살생, 철저한 무소유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나체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불교와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살은 이런 상들의 사상을 다 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을 했고, 이제 700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우타카라마푸타를 찾아갑니다. 우타카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 처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열심히 수행해서 금방 이제 이렇게 2, 3일 만에 또 비상비비상 처정을 경험하고 이렇게 그 비상비비상 처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말하는 것이 있는가? 만약 내가 없다고 말한다면 생각이 있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야 되고, 만약 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함이 있으면은 아직도 번뇌에 물들고 매달림이 있는 것이니 해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관념을 남김없이 모두 없애야만 진정한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상처정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당시에 더 이상 자신을 이렇게 가르칠 스승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라한은 부처가 가르쳐준 이 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는 자기가 스스로가 남이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남이 가르쳐준 적이 없는 그러한 법을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알려줘야 되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부터 외로운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행을 올바르게 고행을 하면은 그 바른 깨달음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행자들이 머무는 우르웰라 세라니에 가서 고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숲속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것, 공동묘지, 또 숲속 깊은데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두려움, 공포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에 휩싸인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공포와 전율을 다 이렇게 스스로가 극복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에 흔들렸을 때, 사슴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동물들이 와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내 마음이 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다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고 적게 먹고 풀이나 누더기로 옷을 입고 의식주로 이렇게 고행을 합니다. 또 항상 서서 생활하거나 가시방석에 눕는 등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철저한 고행으로 감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호흡과 음식을 극단적으로 조절을 해서 목숨을 건 수행을 하죠. 호흡을 멈추는 그러한 고행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는 이러한 깊은 고행을 합니다.
나중에는 죽음 문턱을 넘나드니라는 고행을 하죠.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상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렇게 배를 만지면 뒤에 등뼈가 만져질 정도의 그런 처절한 고행을 하죠.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지는 말라 비틀어진 갈대처럼 되었다. 이렇게 철저한 고행을 합니다.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잠보나무 아래서 산정에 잠겼던 일이 떠오릅니다.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행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몸 상태로는 이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묘지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고 걸식을 나가게 됩니다. 장군의 딸 수사타가 정성스럽게 만든 우유죽을 깨끗한 바위에 담아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죽을 마시고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마시죠. 그것을 보고는 이 다섯 수행자는 곧다마는 고행을 벌였다. 게으른 사람이다. 타락했다. 손가락질하면서 다섯 수행자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수사따의 우유죽으로 기운을 차린 보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빠필라 나무 보리수 이제 나무 밑에 가가지고 처사 수바티 처사가 바친 여덟 발의 여덟 묶음의 가시 풀을 고르게 깔고는 동쪽을 향해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이제 굳센 각오로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굳세게 정진하는 보살에게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가 오죠. 마라가 와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죠. 그렇지만 보살은 세간적 복락을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파순이 시름에 잠기니까 가래현모 탐욕에 세 딸이 나서서 보살을 타락시키려고 하죠. 육체의 쾌락에는 권위가 따릅니다. 그런 욕망이라면 저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는 세 딸은 온몸 구멍마다 오물이 흘러나 쾌쾌한 악취를 풍기면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라가 타와 다대천의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보살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위협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살이 이제 말아요.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시했던 공덕으로 이렇게 지금 타와 다대천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공덕이 다하면은 마침내 또 윤회의 사설에서 이렇게 사막도에 떨어져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은 공덕은 당신이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당신이 지은 공덕은 누가 이렇게 증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보살이 오른손을 뻗어서 머리를 쓰다듬고 다리를 어루만지며 항마촉진을 하면서 이 만물이 의지하는 이 돼지, 이 돼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돼지의 여신이 땅을 솟고 올라와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 하늘나라에도 당신만큼 공덕을 많이 쌓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침내 마라가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살은 초선 사색, 사려,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 즐거움, 이러한 이제 가득한 초선정에 도달하고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까지 이렇게 도달합니다. 사선정은 밝고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담담히 바라보고 반주하는 청정한 사선정이죠. 그래서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러한 사선정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고 고통받는 이러한 것은 괴로움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한 이제 원인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원인을 찾아갑니다. 과거성의 원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초저녁에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자신과 모든 중생들의 무수한 과거생애를 아는 숙명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다음 생에 이렇게 나아가는 결과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중생들의 죽고 태어나는 모습을 낱낱이 하는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생사고불에서 끝없이 윤회하며 중생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번뇌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데 모든 마음을 집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애욕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애욕의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욕루라고 하죠. 이 욕기에 속박되어 있는 욕루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요루라고 합니다. 색계, 무색계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의 번뇌, 무명루라고 합니다.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 이것은 고루 걸쳐져 있는 무명루, 무지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이러한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고 나서 해탈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누진통, 이러한 상명,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을 얻어서 이렇게 아라한이 되면서 부처님이 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보살이었지만 이제 마침내 붓다가 된 것이죠.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35살이죠. 지를 찾아 집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89년 12월 8일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오도송을 하시죠. 집 짓는 자를 찾으러 했지만 찾지 못하고 나는 수많은 태어남을 거쳤다.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를 찾았다. 그대는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대의 석가래는 무너지고 대들보도 내려앉았다. 내 마음은 이제 형성됨이 없는 열반에 이르렀다. 온갖 가래를 다 끝내버렸다. 이러한 가래, 오도송을 이렇게 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는 이것을 고뇌의 최고라 하니라. 고뇌의 최고라 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강가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살과 천인들이 몰려와서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복을 권하는 마라 일족들도 여러 보살들 사이에 섞여서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사천왕, 호공의 신들, 대지 신들, 수많은 신들이 와서 꽃과 향을 바치면서 부처님께, 새로 태어나신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경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깨달음과 깨달음의 기쁨과 정법,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부처님의 설법 결심과 60명의 아라한에게 전도를 선언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알려주기 위한 자비의 행위였음을 알게 되고요. 불제자가 되는 의미와
전도선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인들과 보살들의 찬탄을 받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7일 동안 49일 동안 그 주변에서 보리수 주변에서 이렇게 계십니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그 보리수 아래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러면서 여간 이제 그 인도에 보드가야 가보신 분은 이렇게 아실 거예요.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있고 보리수나무는 뒤에가 있고 앞에가 이렇게 큰 대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갔을 때는 대탑 불사를 이렇게 크게 막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대탑을 지어가지고는 거기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 보리수 주변 탑 주위를 돌면서 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밤이 끝날 무렵에 부처님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사유합니다. 연기법을 이때 이제 이렇게 사유를 하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구나. 우리 존재계는 유와 무가 있죠. 유와 무.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과정, 사라지는 과정, 유무 생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존재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연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은 이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무 생멸, 이 존재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있는 현상대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연기법은 부처님을 빼고는 제대로 이렇게 아는 분이 없다고 했어요. 지혜제일 사기불 존자도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연기법은 정말 심오하고도 깊은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연기법을 다 바로 알고 그냥 해탈해버렸으면 좋은데, 그것은 이러한 법이 있구나. 우리가 과제로서 점점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연기를 이렇게 관을 합니다. 이준표 교수가 12연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전에 잠깐 읽어본 과정으로는 처음부터 12연기를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7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점점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발표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 인해 행이 있다. 의욕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행으로 인해 식이 있다. 무명,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은 무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명에서부터 행이 나오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인식작용,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명색은 관념과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물질로 인해서 명색으로 인해 6가지의 육입처라고 하거든요. 육입처. 육입처는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입, 그러한 이제 6가지 육입처가 육입처로 인해서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
이 접촉, 외부 대상과 만나는 접촉, 이제 이것을 삼사화합이라고 하거든요. 육근, 육입처를 육근이라고도 합니다. 안입이설신의 육근과 육경은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 색성향 위촉법, 모양,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뭐 이제 그런 6가지의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의 이 안에 눈이나 이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눈하고 대상하고 모양, 눈하고 대상하고 만나면은 안식이라는 거.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 있어요.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접촉을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고 싫고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눈이 눈과 육근, 눈과 이제 대상인 이제 그 경계, 대상인 모양과 만났을 때 안식이라는 그러한 삼사화합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삼사화합으로 해서 접촉, 이걸 이제 접촉인 거예요. 접촉을 했을 때 좋다, 좋구나, 싫구나,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그러한 3가지의 느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좋고 싫은 느낌인 수로 인해서 좋으면은 끌어당기고 싫으면은 밀쳐내고 그러한 애가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이 가래로 인해서 취하는 거예요. 또 취하고 버리고 그러는 게 생기는 거죠. 이 취로 인해서 고집하고 집착하는 취로 인해서 이제 다음 내생에 내생에 다시 재생하는 업이 생기는 거예요. 내생의 원인이 되는 업이 생겨나는 것이죠. 유가 생겨나고 3계를 유의하는 존재인 유로 인해서 내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생으로 인해 노병사,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 이것을 12연기의 순관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12연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관하는 순관으로 이렇게 관을 하고, 자, 12연기에 대해서 도표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2연기는 무명행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랬죠.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여기 과거부터 무명행부터 시작해서 태 안에 들어가면서 식이 생깁니다.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입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접촉, 느낌, 이러한 현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이러한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고, 느낌까지는 우리는 다 이렇게 있어요. 느낌 뒤에 이제 가래, 좋으면은 막 끌어당기고, 싫으면은 막 밀쳐내고, 탐진치라고 하는 탐욕, 끌어당기는 것은 탐욕인 거예요. 밀치고 막 싫어하는 것은 성내는 거예요. 그런 탐진치, 이러한 걸로 해서 좋으면은 집착을 하고 싫어하면은 밀치고, 그러면서 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현재의 이 모습이 생겼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내 생에 이 다음 생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고진면도 사성절했을 때 현재는 괴로움인 거예요.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랬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은 이러한 가래 집착, 업 생성, 이 무명행 가래 집착, 업의 생성, 이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끝없이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성제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느낌까지는 우리가 다 있어요. 느낌까지는 있는데 느낌에서 가래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이 느낌 가래의 소멸,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고 이렇게 소멸해버리면 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가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윤회를 하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이 느낌 여기 가래에서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은 윤회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성제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끊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아까는 순관이었고 그것을 또 역관으로 또 이렇게 부처님은 관을 했어요. 역관은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무명이죠. 무명에서 탐착을 떠나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사라지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욕과 조작, 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욕과 무명이 이렇게 사라지면 우욕과 조작이 사라지면은 분별하던 인식작용, 이 식이 사라지고 여기서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은 명색이 여기가 이제 명색이네요. 관념과 물질, 명색이 사라지고, 관념과 물질이 사라지면은 유깁처, 예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사라지고,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사라지면은 접촉하는 게 사라지고, 접촉이 사라지면은 좋고 싫은 그러한 이제 것도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관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관을 합니다. 이렇게 역관을 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 죽음, 슬픔, 이것이 사라지는, 이걸 거꾸로 이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남인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늙음,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태어남인 생이 사라진다. 태어남인 생이 사라짐으로 해서 유가 사라진다. 유가 사라짐으로 해서 치가 사라진다. 치가 사라짐으로 해서 얘가 사라진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역관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역관을 하고, 또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이 방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역관을 이렇게 관해서 이와 같이 괴로움의 모든 무더기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은 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이 연기법 12연기를 이렇게 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7일째는 아자빨라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법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7일째에는 마라가 다시 와가지고는 부처님, 이제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십시오 하고 이제 또 이제 권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아요.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왜 나에게 열반에 들라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섯 번째 이제 7일째에는 그때 이제 못 잘린다 나무 이렇게 아래에 가서 이렇게 법을 즐거움을 누리실 때, 그때 이제 사나운 비바람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짜렌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여기 밑에서부터가 무짜렌다 용왕이거든요. 무짜렌다 용왕이 부처님을 이렇게 감싸고 밑에서부터 감싸고 몸을 딱 부처님을 다 이렇게 딱 감쌌어요. 온 몸을 다 감싸가지고는 이렇게 부처님을 비바람이나 폭풍에 춥거나 힘들지 않게 이렇게 부처님을 다 보호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비바람이 다 끝나고 나니까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 용왕이 경계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을 깨달아서 마음이 기쁜 자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다 던져버릴 때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니까 무짜렌다 용왕이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그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풀고는 이렇게 이제 무짜렌 나무 무짜렌 나무로 가서 이렇게 또 위에서 지켜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7일째가 됐을 때는 라자야타 나무 이제 거기에 갔을 때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따쁘사와 발리카 두 상인이 와가지고는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수레가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차가 이 소가 이렇게 막 소하고 말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막 더 이상 가지를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는 파필라 나무 아래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는 라자야타 나무 밑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고는 두 상인이 이렇게 너무 찬란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부처님을 발견하고 곡물가루와 꿀을 공양을 올립니다. 붓다 이때는 이제 아직은 제자들이 없으니까 부처님과 담마만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과 담마의 제자한 담마의 귀한 최초의 제가 불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공양을 받을 때 부처님이 무엇으로 이 공양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대 천왕이 각각 바루를 이렇게 하나씩 받춥니다. 그 바루를 4개로 이제 신통력으로 4개를 하나로 이렇게 딱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곡물가루와 꿀을 공양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따쁘사와 발리카 두 상인은 항상 부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얻어서 우칼라 지방의 도시로 돌아가서 탑을 세워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이 두 상인이 미얀마 사람이고 이 탑이 바로 세다곤 파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다곤 파고다에 가면은 이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요. 자, 마지막 7번째 7일을 다시 이제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서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범천의 본청이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실상을 보고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주저하십니다.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서 수없이 제보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로지 지혜로운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는가?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을 합니다.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이 일반 사람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치가 있다, 이러한 진리가 있다, 이 법을 받아들이라 했을 때 이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진리인가 하면서 부처님을 법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면은 그 과보로 지옥을 가게 돼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염려를 하셨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걸 살아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제석천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간청을 합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마음은 월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서 세상에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했는데 부처님은 침묵을 하죠. 범천이 제석천이 하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움직일 것을 알고는 이제 답답해가지고 범천이 또 이제 오십니다. 여기는 제석천이고 여기는 범천입니다. 부처님께 와서 간청을 하죠.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마저도 버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법을 설하는 것을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이 법을 듣고 나면은 알아들을 사람,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저도 그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너무 슬프고 애석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세 번을 권을 합니다. 세 번을 범천이 세 번을 권을 했을 때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중생들에게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또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생이 좋은 중생, 품생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마치 연꽃이 이제 연못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아져 있는 그러한 이제 연꽃이 올라올 때 연못 속에 가라앉아져 있는 것, 또 조금 올라와 있는 것, 또 이제 물속에 아직 이제 올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 또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 것, 그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늠름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밝은 믿음을 버리고 이제부터 법문을 설하시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천이 세 번 권청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마침내 감로의 문을 열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후에 설법을 주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부처님을 바른 법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쁜 과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쪽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반대로 선법을 들었을 때 이익이 되는 쪽,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익과 행복을.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은 쪽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안 좋은 쪽, 이렇게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쪽을 생각을 했는데 하고 법을 설하시는 것을 주저를 했는데 반대로 법을 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과보를 받을까, 이익, 얼마나 많은 이익, 행복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부처님은 깨달음의 성도,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9일 동안 깨달은 기쁨을 이렇게 아까 살펴봤듯이 각각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그 파필라 보이스나만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연기법, 법을 이렇게 사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각각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악마가 반열반에 들라고 했을 때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9일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법을 설하시는 것을 주저를 했을 때 제석천이 먼저 권하고 나중에 범천 사암파피가 설법을 3번 권청을 합니다. 그때 중생 가운데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살펴보시고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전도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법의 길로 떠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이 지금 4강이라고 했죠. 4강. 8상 성도로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첫 번째 강의에서 도솔레이상 비랑광생상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했고, 오늘 노곤전법상을 할 차례예요. 그러면은 노곤전법상이면 이제 7번째잖아요. 7번째. 지금 오늘이 4번째 강의인데 이 강의는 12번째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림열반상까지 그동안에 이제 노곤전법상에서부터 쌍림열반상까지 그동안 35년 동안 45년 동안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법을 설하시고 또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잠깐 봐볼까요? 부처님은 카필라와뚜 여기 도솔레이상 비랑광생상, 비랑광생상은 문빈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상문유관상, 유성출가상까지는 다 이 카필라와뚜에서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설산수도상은 오류엘라 여기서 이제 설산수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은 보도가야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보도가야 여기서 수화항마상, 노곤전법상은 이시파타나 녹야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꾸시나가라 열반은 꾸시나가라에서 대충 이렇게 지도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중요한
이 성지는 이곳이구나 대충 이렇게 한번 익혀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보통 마가다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마가다국, 꼬살라국,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마가다국, 꼬살라국, 그 다음에 밭지, 말라, 가시 이러한 지역도 나중에는 꼬산비도 잠깐 나오고 맘사도 잠깐 나오는데 좀 대충 지도를 좀 익혀 놓으시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이 진리를 누구한테 먼저 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알라라깔라마. 알라라깔라마라면은 그 사람은 진실하게 수행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바로 알아들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범천이 이 알라라깔라마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보니까 숙명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전에 알라라깔라마가 죽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은 우타카라마푸타에게 법을 설할까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어젯밤에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알라라깔라면은 무소유처정을 했잖아요. 무소유처정은 64,000 대겁을 살게 돼요. 64,000 대겁이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우타카라마푸타는 84,000 대겁을 가장 길거든요. 우리가 전에 31천 설명드렸죠. 31천의 피크 맨 꼭대기가 비비상처정이에요. 84,000 대겁 가장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자기의 과거의 옆대로 또 가겠죠. 그렇게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비상처천으로 무소유처천,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천으로 이렇게 간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말고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했을 때 자기하고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 5명의 비구를 떠올립니다. 그들이라면은 나의 법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기 천안통으로 살펴보니까 이 이시파타나 녹야원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까 저기 고행을 오루엘라 여기서 했다 그랬죠. 오루엘라 여기서 고행을 했는데 오루엘라에서 보드가야 얼마 안 움직였어요. 얼마 안 움직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5 비구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여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 거리,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 그 정도로 멀리 이렇게 간 거죠. 거기에 이제 멀리 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 알아보시고는 이제 그들이 고행하고 있는 와라나시 녹야원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가야를 이렇게 지날 때 가야를 지날 무렵에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이 수행자는 오빠까라는 이제 사명 외도 수행자예요. 이 수행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유난히도 이렇게 밝고 찬란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당신의 스승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승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최고의 승리자인가를 이렇게 묻죠. 무한승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은 나는 더 이상 유의 없는 깨달음을 이렇게 스승 없이 이렇게 마침내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우빠까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는 그냥 이렇게
지나던 길을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다 전생에 인연을 심어놔야만이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우빠까라는 이 사람이 과거생에 자기가 수확한 첫 곡물, 첫 번째로 수확한 이것을 바치면서 부처님께나 누구에게 바치면서 부처님께 바치면서 제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원력을 세웠을 때 원력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이. 그거 대상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하면서 원력을 세우느냐. 그러한 원력을 세웠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오빠카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연이 안 된 거죠. 그 오비구는 그러한 원력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인연이 된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그러한 원력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온다. 우리 불교는 항상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예, 원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오빠가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다른 길을 갔는데 이 오빠가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는 길 가다가 사냥꾼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냥꾼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냥꾼이 잡아온 이제 사냥감을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그냥 생활을 했다 그러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이제 막 뭐 울거나 막 그럴 때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고행자와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만날 이렇게 막 비꼬았다 그래요. 고행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비꼬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우빠가는 자기가 만난 적이 있는 옛날에 이 무한승자 최고의 그 깨달음 얻은 무한승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침내 이제 또 부처님의 이야기를 또 이제 듣고 마침내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해서 불안과 안함의 불안과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 사명에도 오빠가는 이제 첫 번째 제자가 될 인연이 못 됐던 것이고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고 그냥 갔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여기 바라나시 이 근처에까지 이제 왔을 때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이 엄청 크거든요. 그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이제 할 때 뱃사공이 돈을 내야 된다고, 돈을 내야 된다만이 건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냥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뱃사공이 기절했다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마침내 바라나시에 도착을 하죠. 녹야원에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가 오비구가 오비구라고 하기는 아직은 오비구는 아니죠. 다섯 수행자가 있는 녹야원에 이렇게 부처님이 왔을 때 멀리서 부처님이 오고 있는 모습을 다섯 수행자가 보고는 자기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저 사문은 타락한 사문이다. 타락한 수행자다. 타락한 수행자가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체도 하지 말자. 보고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렇게 수발을 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 이렇게 막 밑에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약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말자 약조를 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왜 안절부절 못하다가 스스로가 다 약조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물을 뜨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루를 들로 이제 가고 이렇게 막 가깝다. 또 자리를 또 준비하러 가고 그렇게 가깝다. 스스로끼리 정한 약조까지도 깨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은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는 준비를 했지만은 그렇게 그 마음은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곧담하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나를 버시어라거나 곧담하라고 부르면 안 된다. 원래 출가자들끼리는 다 평등하거든요. 사분들은 다 평등해요. 그래서 버시어라고 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버시어. 부처님이 그대들은 이제부터 나를 곧담하여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험난한 고행을 했으면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뭐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처님이 이제 법을 이렇게 설을 합니다. 그렇게 설을 하면서 마침내 조금씩 공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의 수행자의 눈빛에 믿음의 등불이 이렇게 점점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출 무렵에 부처님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한 진리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법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성스러운 길인 팔정도를 설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설합니다. 여기 사슴이 있는 녹야원 사슴동산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사슴을 일부러 갖다 놨던가 사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간 사람 있어요? 그 사슴을 일부러 놔둬가지고 사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긴 갔는데 2005년인가? 그때 갔었거든요. 좀 이제 20년 거의 돼가네요. 2004년에 갔겠네요. 부처님께서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게 초존법륜경입니다. 초존법륜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이 초존법륜경, 그 다음에 무화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반열반경, 처음으로 설한 경, 마지막으로 설한 경, 이런 경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의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미타 니카야의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미타 니카야입니다. 사미타 니카야의 제내어죠. 여기 말고도 초전법륜경이 조금씩 또 이렇게 우리 암경에도 있고요. 다르게도 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에게 중도를 먼저 설했다 그러죠.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극단이 있다.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석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탐닉하는 몰두하는 그러한 것.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두 극단을 출가하기 전에 카필라와투에 카필라 성에 계실 때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이것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용년 고행을 하시면서 온갖 고행,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행을 다 이렇게 경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이러한 양극단을 다 이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 5명의 비구들은 아직까지도 고행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첫 번째 이 중도 법문을 하신 겁니다. 이 고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이 있다고 이 5비구는 아직도 고행에만 계속해서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신 것이 이 중도 법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이것은 바로 8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팔정도라고도 합니다. 팔지성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의 한문으로는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진, 정정, 이러한 8가지를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 중도가 뭐라고요? 팔정도가 중도인 거예요. 팔정도가 양극단을 여의는 게 중도인데, 그러면 중도가 뭐냐? 팔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중도라는 것은 팔정도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고성제. 그럼 무엇이 괴로움이냐?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요, 생로병사, 사고,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또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 이 원증해보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원증해보.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 한문으로는 에벨리고라고 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이것은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구부득고. 마지막으로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음성고, 오음성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팔고, 이러한 8가지가 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 괴로움의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이 고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것은 바로 가래입니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요게 존재에 대한 가래, 유예,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무유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저기 영루, 유루, 무명루, 번뇌, 가래가 바로 번뇌인 거예요. 예, 영루가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입니다. 존재에 대한 번뇌, 유루,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은 무명루인 거예요. 예, 이러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수는 이게 이 괴로움의 원인인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아까 내가 12연기에서 현재가 고성제다 그랬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지금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 때문이다. 가래, 집착, 무명, 탐착, 이러한 업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움만 있느냐?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은 첫 번째 이 환자를 진단을 해요. 아, 무슨 병에 걸렸구나. 이 병의 원인이 뭐구나.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치료하면은 어떻게 좋아지겠구나.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 결과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까지 봐요.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그거예요. 괴로움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현재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명, 가래, 탐착, 집착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괴로움만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이 있다. 그게 바로 고진멸성제입니다. 멸성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방법. 그게 바로 보성제 8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요즘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 그렇게 그대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자, 괴로움의 소멸로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에서 소멸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이 없는 해탈 열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성제 팔지성도 8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른견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 이러한 8가지로 해서 마침내 해탈 열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일이 고성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중간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8번이죠. 20번 중간에가 상당히 길어요. 다 하면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괴로움의 진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괴로움이구나 알아야 돼요. 괴로움인 줄 모르면은 즐거움이라고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괴로움인 줄 알 때 아,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괴로움인 줄 철저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 이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이것은 끊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가래, 집착, 탐착, 이것은 끊어 없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을 똑똑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아서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도닦음의 성스러운 고멸도성제, 이것은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은 닦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야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뭐죠?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을 알면은, 그러면은 가래 집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이 현재 이렇게 십명색, 유기, 촉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래 집착 이걸로 안 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 이 느낌, 어떠한 대상을 이 아름다운 연인, 맛있는 음식, 어떠한 것을 봤을 때, 멋있는 남자, 어떠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이 느낌에서 오는 어떠한 느낌이 우리한테 생겨나요. 근데 그 느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화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때렸어요. 때리면은 아프구나 하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화살을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두 번째 화살은 이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내가 미움, 원망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게 두 번째 화살인 거예요. 그러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 느낌까지만 가래 집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고진 멸도 성제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꼰단냐가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꼰단냐가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이러한 법문을 막 하셨을 때 꼰단냐가 막 변화가 막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알았구나. 이제 꼰단냐한테 물어봐요. 뭔가를 좀 알겠냐고 하니까는 네, 알았습니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하면서 안냐 꼰단냐, 완전하게 안 꼰단냐, 이러한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갖게 됐어요. 계속해서 가장 먼저 이 교진녀, 원래 이름은 교진녀거든요. 안냐 꼰단냐의 원래 이름은 교진녀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알게 되면서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부족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수다원과에 들어간 거예요. 수다원. 첫 번째 깨달음의 과정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네 번째 네 단계가 있습니다. 안냐 꼰단냐가 수다원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수다원부터는 성인이에요. 수다원 이전은 다 범부입니다. 우리는 다 범부지만 수다원부터는 성인입니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구족계를 그리고 나서 구족계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냐 꼰단냐가 혼자 가서 이제 탁발을 해오면은 나머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오고 그 뒤에 반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된 것이다. 생성된 모든 것은 소멸한다. 이런 가르침을 반복해서 설할 때 왓바, 아띠아도 진리를 보는 눈, 수다원의 이릅니다.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법을 설할 때는 세 사람이 가서 이 탁발을 해오고 세 사람이 해오면은 또 이렇게 하면 또 두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법을 계속 설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하나마 아사히까지도 진리를 보는 눈 다 이렇게 수다원과에 이르고 5명이 다 이제 마침내 비국의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이제 두 번째 경을 설합니다. 이게 바로 무화경입니다. 무화경, 여기도 지금 쌍문다니까에 있는 무화의 특징경을 이렇게 놨죠. 첫 번째 초정법용경을 통해서 수다원가에 오비구가 수다원가에 이르고 부족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무화경, 무화의 특징경을 듣고 나서 오비구가 마침내 아라한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질은 자가 아니다. 만약에 물질이 자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물질에 대해서 내 물질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내 물질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물질만 그런가요? 색, 수, 느낌, 그 다음에 상, 심리현상, 인식이고, 그 다음에 행은 심리현상, 마지막에 아르마리가 저기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마음 부수 보통 그러는데, 수상행, 수원, 상원, 행원, 이 세 가지는 마음 부수라는 마음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마음과 마음 부수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시곤이 마음이고, 수상행은 마음 부수다. 그리고 업으로 가는 것은 존재를 다시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 윤회를 이끌어가는 업의 원인을 되는 것은 이 행원이에요. 행원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내생의 원인이 된다. 자, 이러한 이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이러한 5가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고 할 것이나 내 것이라고 하거나 부처님은 그냥 인식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나, 완전한 내 것, 완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고 완전하게 내 것이고 그러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론적으로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다. 이건 아주 완전히 궁극적인 상태에서 부처님은 말하는 것이다 말할 때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해도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래서 물질이나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항상한가 무상한가를 물어봅니다.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상하다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막 뭐 허무하다고 하는데 허무하다는 불교의 무상은 허무하다는 건 천지차이에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지금 과학으로 지금 막 변한다는 것을 막 밝혀내고 있는데, 세상이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몸뚱아리도 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고, 우리 몸뚱아리도 다 순간순간 변하고 있어요.
이 무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허무하다고 해버리면 정말 불교하고는 천지차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무상한 것은, 변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변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이렇게 변하고 괴롭고 편하기 마련인 것이고,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물질뿐만 아니고 느낌, 인식, 색수상 인식 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어떠한 물질이든지 과거의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안, 밖, 거칠고 미세하고 제일하고 수승하고 멀리고 가까이고, 부처님은 이 모든 있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상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을 벗어나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다 그걸 다 나열을 해서 거기 것들이 다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스러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해탈에 들어가는 멸성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고, 집 이런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련상, 색수상 행식, 오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월에 대해서 염호해서 탐욕이 빗발했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해탈하는 것입니다. 멸성제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용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남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꿰뚫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담마는 법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일 것입니다. 누가 너 이제 깨달았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내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오비구가 마침내 아라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법하신 지 5일째, 많이도 안 걸렸어요. 5일째 되는 날 수다함부터 아라한까지 이렇게 다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왜 첫 설법의 대상으로 고행을 함께 했던 5명의 수행자를 선택했습니까? 법에 대해 법을 알아들을 것 같아서. 네, 그래요.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우타카라마부타 아다라카라마를 선택을 했지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죽어서 이제 법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5명의 수행자는 그래도 나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을 그래도 열심히 진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법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5명의 수행자를 선택을 했죠. 5명의 비구를 수행을 할 때 녹양까지 그렇게 먼 거리를 다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오빠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뱃사공이 뱃삭을 요구를 했는데 부처님은 날아갔죠. 뱃사공이 기절했다고 그러죠. 부처님이 초종법명령을 최초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중도법문, 8정도 사성제를 법문을 하시고, 중도법문은 이제 극단적인 고행, 극단적인 쾌락, 이 양극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극단을 따라라. 거기에는 8정도,
팔정도에가 계속해서 바를 정자가 있습니다. 바를 정. 바르게 이해하고 정견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이제 사성제, 고진율도 사성제 법문 마지막으로 설하신 게 무아경을 설해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아라한하고 오비구가 마침내 아라한에 이르죠. 아라한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무아임을 깨달은 자가 아라한입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가 뭐다 그랬죠? 네. 부처님이 나중에는 열의 10호 중에 열의 응공정변지 두 번째가 응공이에요. 응공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열의 10호에 응공이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아라한과 부처님과 차이가 뭐냐? 아라한은 법을 들어서 깨닫는 사람. 법을. 부처님은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누구도 일찍이 가보지 못한 그러한 법을 스스로 개척해서 깨달은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네. 자, 성문사과 아까 말씀드렸죠.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삼보, 5명의 비구가 생김으로써 마침내 승가가 생겨서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벽에 괴롭고 비참한 삶을 한타면서 한 젊은이가 노겨운 숙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쳐오죠. 이 비구는 이 젊은이는 야사라는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막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이냐. 이 젊은이도 너무 잘 살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행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집에서 온갖 이 향락 속에 이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또 저녁 밤새 이렇게 이제 막 여러 이제 그 여인들하고 밤새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 그냥 막 침을 흘리고 막 여자들이 막 밤새 이렇게 즐겁게 해주던 여인들이 침을 흘리고 막 아무렇게나 뒹굴어서 누워있는 걸 보고는 이 젊은이가 야사가 갑자기 그냥 괴로움이 막 생긴 거예요. 너무 괴롭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가다가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죠. 근데 부처님이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그 야사를 앉게 하죠. 그래서 야사에게 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보시를 베푼 공덕. 부처님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계율, 지계, 올바르게 사는 것. 첫 번째는 나누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그렇게 나누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난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이제 완전히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부처님이 그것까지고는 완전하지가 못하다. 천상에 태어난 것은 천상에 태어나면 나중에는 그 업이 닿으면은 그 과보가 닿으면은 다시 또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수승한 사성제 법문을 사성제 법문은 나중에 설하셨어요. 처음부터 사성제 법문 설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 지계,
그런 이제 욕심에 따른 행동이 가져오는 위험하고 큰 재앙, 이제 인과법, 이러한 인과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다 받아들이니까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래서 야사가 법에 눈이 띈 거예요. 수사원까지 이르죠. 마침내 야사도 기회를 받고 6번째 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사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서 오다가 보니까는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는 그 젊은이를 못 봤냐고. 부처님이 처음에는 안 보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아버지를 앉게 해가지고는 법을 이렇게 이제 설해줍니다. 그래서 법을 듣고 야사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마침내 설법을 듣고 예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삼귀의 최초로 귀의를 하죠.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듯, 가려진 것을 벗겨주듯,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 있는 사람은 보람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법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성가에 귀의합니다. 아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49일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2명의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귀의할 때는 부처님과 법에 귀의했다고 했잖아요. 최초로 부처님과 법에 귀의하고, 이 야사의 아버지는 최초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 최초의 우바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도 와가지고는 이렇게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귀의한 우바세 우바이가 있게 되죠. 이 문구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비구와 이제 귀의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이 문구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많이 읽어보면은 이러한 문구들을 계속해서 귀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사의 친구가 54명이 있었는데 야사가 머리 깎고 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듣고는 야사라면 야사가 어떻게 이렇게 출가해서 비구가 됐을까? 야사가 이렇게 비구가 됐다는 것은 무언가 정말 대단한 것이 있다, 수승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도 야사가 집안이 못나거나 뭐가 부족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안 그럴 건데, 너무 훌륭한 집안에 거기에서는 뭐 둘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부잣집이었고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고 뭐 그런 집의 자제가 이렇게 출가를 했다니까 친구들이 다 그냥 54명이 와가지고는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까 오비구 있었죠, 야사 있었죠. 그러면 56명에 54명이 붙으니까는 54명에 6명 60명이 됐죠. 부처님까지 해가지고 61명의 아란이 세상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 야사를 교화할 때 보시, 지게, 욕심을 버린 행위로 인한 행복과 평화를 설했습니다. 그리고 야사 부모의 부모를 교화할 때는 교화할 때 산보에 귀한 첫 제가자가 됐죠. 첫 번째 어머니 부모가 첫 번째 오바세 오바이가 됐습니다. 오바세는 남자 제가신자를 오바세다라고, 오바이는 여자 제가신자를 말합니다. 삼기일은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합니다. 저는 이제 법에 귀합니다. 저는 이제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란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법륜이 아까 오비구에게 법을 설했을 때가 이제 살산수수항마상 노건정법상이 오비구한테 법을 설했을 때가 이제 노건정법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전도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됐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길을 떠나라. 무엇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를, 우리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혼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해라.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럴듯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행을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막 그냥 만나가지고 법을 설하나?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누구에게 법을 설하라고요?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 법을 설할 대상은, 불교에서 법을 설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유감스럽게도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느 세월에 다 막 그렇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면은 마침내는 이제 되지만은 막 가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당신도, 부처님 당신도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의 쓰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이룬 성장, 아라한들이 해야 할 일은 신중하게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 또 번뇌가 적어서 법을 들으면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것, 법을 설하는 게 아라한들의 일이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설법하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보면은 맨날 저기 그 기도하는 데가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잖아요. 기도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법을 설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전도선언을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문구에서는 안 나왔는데 천상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설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설하는 대상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천상의 모든 존재들의
모든 존재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는 것이고 조리 있게 잘 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가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나왔네요. 예,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제 6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법을 설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60명이 다 이렇게 누가 출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이게 여기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게 하고 신발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는 합장하고 이 말을 3번 하게 합니다. 이 말을 저 누구누구 자기의 이름을 말을 하고 저는 저 누구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출가해서 열애용공 정등각을 제가 받들어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문구를 3번을 말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족계를 주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전법을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르웰라도 향하는 도중에 까빠시빠 숲속에서 보석도둑을 찾는 남자들을 30명을 만납니다. 이 남녀들이 30명이 이제 15쌍이 왔다 그래요. 15쌍이 다 이제 부부가 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짝지가 없어가지고 기녀를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술 먹고 이렇게 어쩌가면서 이렇게 이제 뭐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쉬고 있을 때 이 같이 왔던 기녀가 막 보물이고 폐물이고 막 다 이제 여기 그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그냥 도망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저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기녀를 찾아서 막 이제 막 온 거죠, 다닌 거죠. 마침내 부처님 계신 곳에 왔을 때 부처님께서 그 도둑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법문을 하십니다. 법문을 듣고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마침내 이제 더없이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더 늘어나죠. 자신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들은 다 신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각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각자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